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응답을 확인하고 축복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며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뭐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람이 이제 조금씩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날씨가 또 더우니까 마스크를 쓰면 또 이제 호흡하기가 또 곤란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또 같이 주의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 말로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눈빛으로만. 그 눈빛으로 딱 보여줘야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정현주 목사의 눈빛만 봐도 모르겠나요? 오늘도 성령 충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내 옆에, 내 주위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러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시기심이 생기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시기심이 생기나요? 아니면 와 기뻐하시나요? 저도 날마다 응답받는 목회자들을 보면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또 질투도 나고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이제 뭐 응답받는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뭐 나라고 안 할 수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도 해야죠. 근데 한편으로 제 속으로는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응답을 받을까? 누구나 응답받는 삶을 원하죠. 그리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방법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또한 더 높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없죠.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돼요. 일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달려가면 돼요. 더 빨리 가면 되고요. 그래도 아니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이 운도 따라주면 너무 좋겠죠. 뭔가 하는데 운이 또 따라줘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오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기려고 몸부림치죠.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긴장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야, 멋있다. 진짜 멋있는 인생 사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축 처져 있을 때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많이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이 향해서 갑니다. 도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까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붙잡고요, 영적인 흐름을 타고요, 그래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경쟁에서 이기고요, 간신히 응답받는 자리에 딱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떠한 사건과 문제로 말미암아서요, 공든탑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 삶도 무너지고요, 마음도 무너지고요, 생각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이 사단이요, 그 틈을 노려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니까요, 가정도, 그랬던 경제도, 건강도, 사랑 관계도, 그랬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안 오면 좋겠어요. 사건이 안 오면 좋겠어요. 이런 전염병과 이런 큰 재앙이 안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응답 받으려고 달려가는데 응답이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언약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문제로,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망하는 길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요, 하나님의 향한 그 뜻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내가 그 이상 생각과 마음과 육신, 가정, 건강, 그리고 또 관계,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7전8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또 다시 거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나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언약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죠. 그래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이유는 뭐죠? 물론 우리가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도 맞지만, 근데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는요, 세계복음화 때문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한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바로 무너진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응답 못 받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자의 현장에서 응답 받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날까요?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렘넌트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미래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 응답 누리는,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받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요, 언약 붙잡고요, 그랬다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모든 우주 만물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돈 많은 사람의 그 돈, 하나님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식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올 자는요, 세상 누구도 영적인 어떠한 존재도요 감히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알량은 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책, 읽었던 그 지식,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왜?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그러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요,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조그마한 능력이요, 하나님이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뭔가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은요, 별로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왜?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요, 바로 전도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을 우리가 18절까지 같이 읽었죠. 이 1절부터 9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가슴 속에 담긴 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장의 내용은요. 그래서 제목이 바울이 가진 전도자의 한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한을 품으라. 뭔가 생소하게 느끼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막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금방 다가오는 응답으로 보여지는데, 오늘은 뭐냐면 전도자의 한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조금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한을 품지 않아도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전도자의 한을 품지 않아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의 응답과 삶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바로 절대 승리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전도자의 한을 품지 않아도 이 복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한을 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죠?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 어디요?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 갈 수 있는 배경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 형제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너가 천국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헤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은, 천국이라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요? 불신자들이요.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뭘까요? 내 자신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거기서 해방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구원이 뭔지 아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내가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요,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불신자 한 사람이요, 집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교회가 보여요. 그럼 교회가 보이면 어떡하냐? 교회를 보고서는요, 침을 뱉었어요. 에이, 더러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요, 욕하고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인다 그러면 돌아서 갔어요. 왜? 그만큼 교회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자기가 진짜로 이렇게 이상형인 여자가 딱 있는데, 그 여자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쫓아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바뀐 것 같아요. 뭐가요? 제가 우리 집에 창문만 열면은 교회를 보면 침을 뱉었던 내가 교회만 보면 왜 그렇게 좋아 보여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내 입에서는 항상 유행가가 나왔던 내 입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부르는 게 왜 그렇게 내가 즐거워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구원이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를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속이는데요, 이 사단이요, 나를 멸망과 그래 또한 지옥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또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틈타서요. 그래서 이게요, 어떤 때는 정말로 이상한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 버리고요, 그래 또한 사단을 이길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런 과거의 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풍습과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나, 거기에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나, 미래가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여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나, 여기에서
이것을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지금 예수 믿는 순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숨겨져 있는 문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너의 영적 문제, 너의 정말로 삶을 잡고 있는 그 흑암과 어둠, 완전히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도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구원의 비밀만 알아도 우리가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이 구원의 비밀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구원의 비밀만 설명해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거는 태생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스라엘, 우리는 누군지 알아? 유대인인 우리는 누군지 알아?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만의 유일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기독교? 그거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거잖아.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왜 그걸 강조를 해? 그거 서양 귀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착각 속에 빠지니까 어떡하냐?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선택하신 것인데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족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마리아 땅, 저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이단으로 낙인 찍고 핍박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 응?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족속이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는 자기들을 가장 따르면서 이제 차세대 지도자라고 여겼던 이 바울이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바울은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서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배신자로 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요, 이 바울을 배신감을 느꼈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착각하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2000여 년 동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물어볼 때 뭐라 그러죠? 교단이 어디야? 그리고 당신 다니는 그 교회 교세는 어떻게 돼? 교세가 뭐죠? 성도들의 수예요. 그래,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 목사님의 이력을 이제 가지고서는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대학을 나왔어? 아, 우리 목사님 연세대 나왔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당 총신을 나오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한 외국에서 그 미국에서 웨스터민스터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땄어. 이야, 목사님 대단하네. 야, 그렇다면 그 목사님 교회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구나. 말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초점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노숙자들을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진짜 지저분해.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은 어떡하죠?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저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에이, 책임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랬더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관심 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옮겨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현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 전하지 못해요. 자기 문제에 딱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들이 죄를 지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노숙자가 되었다. 정신 문제가 왔다. 진짜로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이 나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 걸지 않겠어요? 내 가족이 그렇다면? 진짜 가슴에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복음 없이 살아가니까요, 바울이요, 한이 품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죠?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랬던 정말로요, 많은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도 들어가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요, 그랬던 많은 제자들을 맺은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존경하지 않겠어요? 진짜 복음 전하고 정말로 이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바울을 보면서요. 그런데 정작 바울 본인은 어땠는지 아세요? 유대인 가족, 친척, 유대인들만 보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요, 메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 아무리 많은 열매, 아무리 많은 제자 일어나면 뭐해? 지금 내 가족이, 내 친척이, 그랬던 같이 함께 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니까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고백을 했었겠어요, 바울이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뭐라고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너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로마서 9장 3절 뭐라고 그러죠? 바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가족,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도 난 상관이 없다. 가슴에 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스라엘 자기가 있는 그 자기의 백성, 그 가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양자로 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통해서 주셨다라고 그랬고요,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웠고요, 그랬더니 모든 예배를, 그랬더니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도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한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복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약속 잡은, 바로 그 약속 잡고 낳은 이삭이 복을 받은 존재다. 그러면 이삭의 자녀들은 다 복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언약을 경시하고 무시한 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바로 언약이다. 어디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의 정말로 사사를 받고 누구의 정말로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목회자고, 우리 아빠 엄마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빠 엄마가 중직자,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언약 못 잡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다. 제가요, 무속집에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잘 안 들어가는데 예전에 한 100군데 이상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무속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냐면 온 얼굴이요, 완전히 상처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혼상구져가지고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말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지적이에요. 얼굴 형태하고는 다르게. 산적과 같이 생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 얼굴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어쩔 때는. 제 얼굴하고는 상종이 안 돼요. 완전히 흉터자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딱 앉아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들어와 앉으시라고, 차나 한잔 드시라고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요, 남자분인데 박수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저희 형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각자의 신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배경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무조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애굽을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우상의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의 문화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피 바르는 사람들만 빠져나온 거예요. 약속을 믿고요. 유대인이나 약속을 믿지 않고 피 바르지 않으면요, 출애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죠? 언약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축복을 다 가졌음에도 다 놓친 유대인들.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한이 될 정도로요. 이런 한이 혹시 있나요? 이런 가슴에 한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 뭐 내가 꼭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과연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바울이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내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정말로요. 내 친척 살려야 되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한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한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전도자의 한이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 자를 통해서요. 왜 복음이 증거되는지 중요한지 이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의 한이 품어지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요, 지금도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러죠?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역사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이 사단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특히 전도자들을 속여요. 구원받은 복음 가졌다라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천사도 반드시 있어요. 천사는 반드시 우리를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되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보좌의 축복도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응답받는 거 중요해요. 축복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축복과 응답이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응답받고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 너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이유, 너를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응답하시는 이유, 너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를 통해서 가문과 가정, 현장 살리라고. 그러면 이 한이 너에게 품어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복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 바울이 3절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내 가족이, 친척이, 혈육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감사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이들이요,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너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해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모세가 딱 내려왔는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멸망할 것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도 하나님 구원의 생명책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나까지도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전도자의 한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바울 자신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친척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것이요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바울을 생명체에서 빼내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잖아요. 구원의 길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돌맞아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러 들어갔습니다. 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요. 39대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수장과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을 정말로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능력을 믿는 사람이 전도자의 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리고요 평생 단 한 명 복음 전해도, 아니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한을 갖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 기도, 헌신, 물질, 만남 다 전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국이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 신천지들을요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가슴에 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요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소수자, 우리가요 같이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요 목회자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요 이렇게 쭉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안 온 사람들 쭉 봐요. 왜 안 왔을까? 저번에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왜 못 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나? 그러면요 말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정말로 한 분이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혹시 장례 예배 드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저는 갑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디든 가요. 막지만 않는다면.
물론 꼭 이런 마음을 가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3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진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라고요. 예강교회 통해서 가정 가문 치유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에게 그래서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집중의 대상이 뭐죠? 나입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요 나의 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업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요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현장인 것을 깨닫도록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 기도, 전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가능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죽일 놈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그거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도저히 저거는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방향 맞춰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조용한 장소에 진정으로 내 자신이 한번 내 자신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고 집중의 시간 속에서 전도자의 이 가슴이 내 안에 품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정, 가문, 현장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 증거하도록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먼저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진짜로 오늘도 말씀의 언약 속에서 참된 증인의 삶, 응답의 삶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했습니다. 찬송